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누릴 복 해서 복받은 자의 가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인생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면서 복받은 자의 삶을 노래했다면 128편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을 풍성히 받은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127편은 그 솔로몬의 시 또는 솔로몬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128편은 뭐 제목이 없어요.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배경이 어떤지 누가 그 지었는지 배경이 어떤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127편과 128편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받은 자의 가정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고 또 어떤 가정을 이루어가는지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 살고 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는 한다고 그러는데 그 도를 해치지 않아. 그럼 경외하지 않는 거지. 그렇잖아요. 경외하지 않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헬라식 사고방식이라든지 아주 분석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한국 사람도 뭐 헬라 사람보다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언어 뭐 구조를 보고 언어 습관들을 보면은 얼마나 세밀하게 분석하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삶을 사는 것을 따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믿으면 되지. 행함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그 실천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믿는 것 따로 실행하는 것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 당할 때에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돼. 열심히 제사만 드리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 도를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방인보다도 더 가증하고 악한 짓을 하면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날 지키실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도를 당연히 행하겠죠. 행하는 그 사람, 실천하는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실천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2절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내가 받았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면은 하나님을 오히려 이렇게 모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뭐 하나님께서 내 사정 다 아시는데 내가 뭐 강구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뭐 굳이 일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종으로 부리는 것밖에 안 돼요. 램프의 마법사 지니를 불러가지고 램프를 문지르면 주인님 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런 사람은 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의 하늘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은 땅은 사람들에게 경영하도록 이렇게 내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경영하느냐, 어떻게 경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소상과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응? 무조건 다 똑같이 나눠.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수고에 따라 가지고 달리 하는데 내가 수고한 만큼 수고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갖고 내가 벌었는데 무슨 그게 복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한 것이 복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아주 평화롭고 당연하고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거 이거 굉장히 감사할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감사할 일이에요.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가지고 막 감당하지 못해서 당황하고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 그런 일이 없이 내가 하루 무사히 생활하고 하루 무사히 지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별 걱정 없이 지내고 이거보다 좋은 삶이 사실은 없어요. 그럼 너무 무료하지 않냐? 무료하면 찬송하세요. 무료하면 찬송하시고 말씀 보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까 이런 고민하면 되죠. 내가 생활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 있을 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내가 무슨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막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막 허덕이고 막 쩔쩔매고 온 정신없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도 복이 맞아요. 복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만나면 그거는 그냥 그 저주죠. 괴로움이고 고통이죠. 그렇지만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면은 그것도 복은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복보다는 내가 평안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은 근심 걱정 없고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면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일찍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바로 들어와서 내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게 있는 것이 많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봉사하면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게 받아서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을 때는 엉뚱한 데 돌아다니다가 그냥 다 탈탈 다 틀리고 건강도 다 잃고 골골 해가지고 그때서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거 돌아오는 것도 복이요. 복은 복이라니까. 그렇게 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저주인데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은 그 돌아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이죠. 근데 왜 그때 돌아오려고 그러냐는 거지. 제 얘기는 내게 풍성하고 많을 때 돌아와가지고 많은 일을 하면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겨우겨우 돌아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마지못해가지고 손들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잃어버렸어. 그래 안타까워하는 것보다는 내가 많고 풍성할 때 돌아와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하면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내가 내 수고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또 부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수고한 것을 딴 사람이 낚아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한국은 그런 경우가 훨씬 덜한 편에 속한다고 그래요. 맨날 북한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 한번 보세요. 북한의 그 인민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아침 별 보고 나와서 밤 별 보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수고를 했는데 수고의 대가를 하나도 못 받아.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어떤 탈북자 유튜브를 보다 보면 탈북자의 얘기인데 탈북자 이제 어떤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그 이제 하는데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냐 하면은 임금이 뭐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임금이 하루 늦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월급 주는 날이 춥다고 하루 늦어가지고 막 하루라 했나 사흘이라 그랬나 하여튼 그 며칠 안 되는 게 지연이 됐다고 그래. 그것 때문에 데모를 하고 이럴 거면 북한 가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미쳤나? 당신 너무 미쳤냐고. 북한이 어떤지 아냐고 했더니 북한 가면 먹고 살게는 해주지 않겠냐고. 먹고 살기는 내가 지금 3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아직 월급 한 푼을 못 받아봤다고. 30년 동안 못 받았다고. 3일 동안 넘어지는 건 지연되는 거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리고 3일 지나고 월급 다 들어왔대. 그래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3일이나 늦어졌다고. 아니 이해를 할 수 없다.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이 좋은 풍성한 나라에 살면서 그 조그만 거 못하나 못 참아가지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너무 놀랬던 거 북한 가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그거 할 때 소름이 돋더래. 북한이 어떤 사회인데 30년 동안 뼈 빠지게 죽으라고 일했는데 월급 한 푼 제대로 못 받았는데 여기는 3일 꼴랑 3일 늦어졌다고 이렇게 난리 친다는 게 그거 웃기지 않냐고. 그게 북한 가면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준다 그러는데 먹고 살게 해준다는 그 북한이 그 몇백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 뭐 고난해군 할 때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 나오냐고. 그랬더니 아무 얘기 안 하더래요. 그런 거 같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좌파들이 너무나 좋게 광고를 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북한 좋고 찬양하고 뭐 김일성 또 김일성 그 김부자들 그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북한 가서 하세요. 그냥 북한 보내줘 버렸으면 좋겠어 난. 그럼 그 사람들도 북한을 안 간다네. 그렇게 찬양하면서. 뭐 얘기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어쨌든 내가 수고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하나도 못 얻어 뭐 그게 얼마나 불행이고 저주인지. 예? 옛날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침입자들이 많아서 전쟁에 나가지고 가을 수수할 때쯤 되면 이게 침략자들이 치들어와가지고 싹 다 걷어가.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뭐 약간의 송아지 없고 그게 흉년 들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적군들이 와서 다 뺏어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흉년 들어도 어떤 거 한 가지는 잘 돼요. 농사 이렇게 시골에서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뭐 냉에 들어가지고 뭐 과일 이런 곡식들이 다 냉이를 입어가지고 완전히 흉년 들고 이럴 때도 드럽 같은 걸 하든지 이런 거는 엄청 많은 풍성하게 수입 소산이 늘어나고 이런 경우를 봤는데 하나가 잘못되면은 그게 다른 거는 엄청 잘 되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것인데 그 화박국에 나온 것은 완전히 딱 탈탈 털어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뺏어간 거예요. 침략자들이 와서 바빌론이 와서 뺏어간 거예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뺏어갈 수 있나? 못 뺏어갔죠.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표현을 보는데 뭐 병든다든지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다든지 해도 뭐 내가 수고한 대로 못 거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것을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도에 행하는 그러한 자들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형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에서 형통한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형통한다는 얘기하고 조금 개념이 달라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내가 원하고 내가 의도했던 건 다 잘 되는 거.
이걸 보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그게 형통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불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도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내가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게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좀 형통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오래전에 그렇게 부탁하는 걸 듣고 집사님 형통하지 않으세요? 했더니 형통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해 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게 형통인 겁니다. 그러면 이미 형통한 집사님이 되고 있어요. 된 거예요. 집사님이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이렇게 상담해 준 것 같아요. 그것처럼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내 실에 있는 내 아내, 그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얘기는 포도는 이렇게 다산을 상징해요. 포도가 이게 송이채로 열리잖아. 알맹이 여러 개가 되는데 많이 순풍순풍 아이 많이 낳는 것도 있고 굉장히 행복이고 또 집안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내실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안방이라 그러면은 조금 더 이렇게 구석진 곳에 조금 사람들이 조금 노출이 덜 한 곳에 이런 곳으로 이제 안방을 이제 유대인들은 안방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내실을 그러니까 아내 방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안방이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제일 크고 제일 중심이 되고 이러고 다른 방은 옆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내실에 있다는 얘기는 그 가정 안에 가정 집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그러한 아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도를 행하는 이런 자들은 그 아내도 그 부인도 그러니까 그 배우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구석구석마다 다 열리고 맺혀지게끔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나무 상징이 있어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무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포도나무를 얘기하는데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포도나무는 열매가 안 맺히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혼자 서 있을 수도 없어. 뭔가 지탱해줘야 돼.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그 지지대는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지지대 역할을 해서 그 아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그러한 자는 그 안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맺고 네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한 얘기는 어린 감람나무 얘기는 지금 아이들이 어리지만 감람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올리브유가 가장 많이 쓰이잖아요.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을 주고 음식에도 또 치료하는데도 하나님께 그 등잔을 밝게 할 때도 성전 안에 밝게 할 때도 올리브유를 쓰는 거예요. 감람유를 쓴다고. 항상 꺼지지 않도록 감람유를 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아주 없으면 안 될 만큼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그 사람의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게 감람나무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익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귀히 쓰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러한 제목으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복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받는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실천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그 가장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을 수 있고 그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복이에요. 아내는 또 구석구석마다 또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이 가정이 풍성하게 잘 이렇게 자라게 만들고 또 자녀들은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그러한 제목으로 자라고 이거보다 더 좋은 가정이 어디 있어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받은 가정이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한 얘기는 시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한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하나님 임마누엘의 실천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그래서 이런 복이 내 당대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평생을 이어지고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계속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뭐 후손이 쭉 이어지니까 물론 천국 가면 이제 뭐 그런 생식 활동이 없으니까 뭐 그냥 영원이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계속 그 대대로 이어져 가면서 끊어져 버리지 않고 이렇게 풍성하게 그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그 복이 이른다는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해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실존되는 그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백성들이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복이 얼마나 상상만 해도 뭐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뭐 부족함이 없고 하죠. 그런데 그 풍성한 것이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만 있으면은 이런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면서 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불행한 일이 안 닥치게끔 하나님 지켜주시면 그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또 나누고 더 풍성해지고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지 사회가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또 내가 또 건강하고 또 뭐든지 풍성하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 하나님 복을 누려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사실 바람직한 거고 가장 좋은 거예요. 또 이렇게 축구라고 말 안 듣다가 어떤 옛날에 김기동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요즘은 소식을 못 듣습니다만은 주일날 아내가 예배 드리고 가자 했는데도 그 말 안 듣고 미리 가다가 저 강원도로 가다가 정령 충돌 해가지고 다 죽을 뻔 했는데 그래가지고 살려주시면 이제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가지고 아주 이제 전도자로 많이 활동하는데 어떤 고사님이 나와가지고 아유 참 그때 집사님이었네. 집사님 참 좋겠다고 왜요? 했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경험해서 참 좋겠다고 했더니 그럼 권사님도 정령 충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다는데 정령 충돌 안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죠. 안 그래요? 왜 그 사람은 그런 거는 간접 경험만 하면 돼. 굳이 직접 경험 안 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뭐든지 다 부족함이 없을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고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복은 너무나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외면하고 그걸 가지고 자꾸 딴 데로 자꾸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그거 복을 주면 하나님께로 향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때 이렇게 계속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뒤로 이게 뭔가 빼돌리고 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 속여집니까?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평안하고 또 풍성하고 할 때에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 복을 주신